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53장 3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공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것을 계시하고 있고 감추어졌던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계시가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부터 살펴봅시다. 자, 십자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계시하고 있냐면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마땅히 달려야 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떠나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하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하는 게 선이고 내가 안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각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그런데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고 원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옳아, 나는 옳아 하는 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당화로 인해서 죄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여기게 만들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착각과 왜곡에 대해서 비수를 꽂습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냐면 네가 스스로 평가하고 네가 스스로 가치 매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추악하고 타락한 존재야. 이것이 십자가가 전하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죄로 인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가 뭐냐 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자기방어 기제라는 멋있는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예요. 자기중심성이고 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명확한 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 죄, 자기중심성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죄로 인해서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조금 우리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고 이럴 때는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기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정도로 죄인이라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정도로 큰 죄인이라고, 이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계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미화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상하다. 말은 똑같은데 톤이 다르죠. 나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죄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특징은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죄는 억울함이라고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죄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인데 이 죄의 뿌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대변하는 게 뭐예요? 억울함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게 십자가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억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억울함이 죄의 본질인데, 자,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싫어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억울함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슈파트가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억울함이 없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꼭 뭐 실제로 재판에서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이 여러분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적어도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적어도 15번 이상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재판장에 나갔을 때 공정하게 재판해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왜? 타락한 인간은 결국 그 죄는 타인을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을 굽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뽑았는데, 세 구절을 뽑았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사람은 나에 대해선 또는 우리 편에 대해선 관대하고요, 상대에 대해선 또는 상대편에 대해선 엄격합니다. 이게 죄고 이것은 억울함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억울함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본질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판결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타인을 향한 억울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결국 억울함이 생겼다 풀어졌다 생겼다 풀어졌다 하는 게 관계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오해가 생겼다 풀렸다 생겼다 풀렸다, 이게 뭐예요? 억울함이 생겼다 풀어졌다 생겼다 풀어졌다 생겼다 풀어졌다. 그게 결국 그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럼 그걸 뭐 어떻게 또 풀어요? 그럼 또 금방 다른 억울함이 생기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 재판을 굽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를 향한 구분 재판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여러분 구분 재판을 받으시지요. 금요일날 잡히셔가지고 밤에 잡히셔가지고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빨리 재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당하지도 않고, 과정도 정당하지 않고, 증거도 정당하지 않고,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구분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연이 아닌 거지요. 이게 죄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자, 구분 재판, 억울함은 죄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그 억울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억울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억울함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락한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신데,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구분 재판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에 맞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아주 좀 난해한 말씀인데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보응하신대요. 자, 이게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죄는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대요. 그래서 이 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맞아요, 인자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신데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됐다 그냥 넘어가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나 없던 걸로 해, 이러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공의란 모든 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악을 뿌렸으면 벌을 받게 하고, 선한 것을 뿌렸으면 그 선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억울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럼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억울하지 않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억울하겠지. 뭔가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피해가 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피해가 갔는데 거기에 합당한 아무런 보응이 주어지지 않아. 그럼 누군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또는 선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미시파트,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입니다. 이 공의를 묘사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파트고 또 하나가 좀 이따 살펴본 차데크라고 하는 건데, 하여간 미시파트는 뭐예요? 이 저울이에요, 저울. 그래서 미시파트는 균형이 잡혔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응이 주어져서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 있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의예요. 자, 그래서 죄가 행해졌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망치로 콱 내려쳤는데 아무것도 부서진 것이 없다, 이럴 수가 없듯이, 죄가 행해졌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행해지면 반드시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보응이 필요합니다. 보응 또는 반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함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남의 소를 죽였으면 내 소로 죽은 소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남의 소를 죽였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응은 뭐예요? 내 소를 가지고 남의 그 죽은 소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를 죽이는 죄가 벌어졌어요. 그럼 이게 확 기울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똑같은 무게를 올려놔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인간이 와가지고 내 소를 죽였어. 그럼 나만 손해를 본 거잖아.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중 하나인 미시파트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 억울함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은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 선택과 행위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을 통해서. 자, 미시파트는 억울함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를 죽였으면 내 산 소로 그 소를 대신해야 되는 거, 그것이 공의입니다. 자, 이 공의는 공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사실은 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의는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물리학 법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아니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도 하나님의 공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뭐냐면 땅하고 치면은 이게 한쪽에 힘이 있으면 이쪽에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반영되어 있는 미시파트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어딘가 작용을 했어.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야지. 에너지는 없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건 뭐예요? 공의가 아닌 거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사용됐다고 하는 건 하여간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 예를 들면. 그럼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쓴 건데, 그 에너지를 썼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다른 모양으로 변화돼서 다른 에너지로 형태로 변환된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에너지하고 질량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물리 법칙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자,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창조주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는 창조주의 질서가 공의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우주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질서,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 가정의 질서, 개인의 질서, 이렇게까지 질서가 있죠. 이게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의 질서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 공정한 보응을 통해서 저울의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와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 세계가 무너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달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저기 멀리로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일정하게 돌고 있을까? 미시파트. 거기 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정함이 있냐면, 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이제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류인력에 구심력을 주고요. 그 대신 달이 이렇게 빙빙 돌지요. 돌면 뭐를 만들어내요? 원심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조화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억울함이 발생한다. 억울함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달이 열심히 지구 주위를 도는데 원심력이 안 만들어져. 달이 열심히 지구 주위를 도는데 원심력이 안 만들어져. 억울하죠, 달은. 열심히 달렸는데 원심력이 안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류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창조주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달이 열심히 돌았는데 열심히 돈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뭐예요? 원심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돌았는데 원심력이 안 주어져. 그럼 망하는 거죠.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창조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미시파트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졌는데 에이 그냥 없던 거로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지 않겠어요? 앞으로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뭐 사기를 쳐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그냥 없던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나라가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 세계의 기초예요. 기초. 네? 자 아까 우리가 그 달 얘기를 했지만 네? 미슈파트가 깨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열심히 뛰어다닌 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지. 달이 열심히 지구를 뛰어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공정한 보상은 물리적으로는 원심력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 애가 이렇게 확 튕겨나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튕겨나가는 힘이 원심력인데 이게 안 생긴다면 어떻게 해서 열심히 돌렸는데 튕겨나가는 힘이 안 생겨. 미슈파트가 깨진 거죠. 그러면 이게 튕겨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흐물흐물하면서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뭐. 그럼 대참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계의 기초는 공입니다.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안에 미슈파트가 깨지게 되면 억울함이 생기면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슈파트가 깨져버려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공정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슈파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뭐 어차피 이렇게도 그냥 없던 거로 해 그러고 지나갈 텐데 뭐. 그러면 나라가 서겠냐고요.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게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재판을 굽게 하면 일단 이게 뭐예요? 죄가 있는데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억울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억울함은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됩니다. 더욱이 이 굽게 하는 재판은요 이상한 억울함을 재생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공의의 결과지요. 뭐 사기를 쳤으니까 이 사람 벌을 이제 받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나만 사기 쳤습니까? 저 인간도 사기 쳤는데 저 인간은 지난번에 괜찮다고 넘어가더니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이 여러분 말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놓고 보면 사기 쳤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게 공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나보다 훨씬 큰 사기를 쳤습니다. 나의 한 100배 정도 사기를 쳤는데 근데 아무 벌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억울함이 생기죠. 이게 억울하면 안 되는 거거든. 억울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사기를 쳐서 벌 받는 건데 왜 억울해? 그런데 한 번 미슈파트가 깨지고 나니까 억울하면 안 되는데 억울함이 생겨요. 이게 이상한 억울함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미슈파트가 깨진 것은 끊임없이 억울함을 재생산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억울함들을 계속 재생산해요. 그리고 이 억울함은 무엇을 낳냐면 분노를 낳아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 분노로 인해서 한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기초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인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에이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에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넘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이러실 수 없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과 이 질서가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떤 질서도 세워질 수 없어요. 그전에는 없던 것으로 해주신 다음에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또 이상한 종류의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또 이런 태도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는 용서해 주신 다음에 이번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종류의 억울함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공이라고 하는 기초가 깨지고 나면
결국엔 모든 기초가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록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의 삭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보응해. 나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응이 없이 지나가지 않아.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아니면 악한 일이든지 간에 나는 정확하게 보응하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지야. 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공의를 지키심으로 세상의 기초를 유지하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하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가 세상의 중요한 기초기는 하지만 그것은 차갑고 무정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인간은 어떤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차갑고 무정한 기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균형을 십자가를 통해 다 맞추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그 억울함을 상쇄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 그냥 없던 걸로 해 라고 말씀하셔도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셨거든.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셨거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오케이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해당하는 그 보응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네 번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죄의 고통과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억울함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죠. 자, 그리고 이런 억울함과 불의함과 고통이 삶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삶의 죄의 결과가 쌓여요. 뭐 그것이 본인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든 아니면 세상의 죄든 남의 죄든 하여간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이 쌓이면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죄로 인해서 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고 막 그러신 분이야. 예. 그래서 부모님의 그 죄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처 가운데 자란다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지만 그냥 쌓여온 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불구가 됐다든지 장애인이 됐다든지 하여간 이런 죄가 삶에 죄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게 전부 다 억울함이잖아요.
쌓이면 결국 개인의 삶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게 되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에 그 가정 구성원들의 죄든 아니면 외부의 죄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강도가 들든 만약 음주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가정이 돌아가시던 하여간 이런 죄의 결과들이 쌓이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와 민족 안에 죄의 결과들이 쌓이면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죄의 결과들이 쌓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분 재판이에요. 구분 재판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분 재판으로 말미암아 공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구분 재판들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억울함을 만들어내죠. 이 억울함은 결국 뭘 만들어내요? 분노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 한 사회와 한 나라 안에 계속 분노가 축적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죠. 그럼 결국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뭐 내가 혼자서 의롭게 산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뭐라 그랬어요? 억울함이라니까. 내가 죄져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 이건 억울한 게 아니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죄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음주운전은 이 사람이 했는데 억울함은 이 사람한테 생기는 거. 그런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죄가 계속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 억울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회도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시고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파괴적인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가 만들어내는 사망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죄의 결과인 억울함과 그의 최종적인 결과인 사망을 향해서 정면으로 선포하십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사망은요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를 포괄하는 거예요. 억울함, 불의함, 고통, 파괴, 저주, 하여간 우리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의 저주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향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십자가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네 번째로 계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망에 쏘는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 병기예요. 모든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죄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경계가 십자가입니다.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무력하게 만드는 능력이며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는 공의의 능력이며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저주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온 가족과 동네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사로의 남은 가족들은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는 여러분 남자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던 사회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이 죽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가족의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가족들의 마음은 슬픔과 동시에 억울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아니 이 젊은 오라비가 아니 다른 사람은 60, 70 잘 사는데 왜 이 젊은 오라비가 하필이면 이 사람만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었을까? 뭐 이런 여러분 억울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항상 여러분 죽음이 역사할 때 보면, 사망이 역사할 때 보면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억울함이 같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고로 죽었거나 뭐 그럼 당연히 억울하겠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그래도 그 안에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 뭐 남편만, 사랑하는 우리 아내만, 뭐 이런 억울함이 올라오죠. 이 억울함이 여러분 왜 올라오냐면 결국 사망은 그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항상 억울함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억울함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음이 역사하면 항상 억울함이 따라오는가?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사망이 그 영원함을 끊어버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존재적인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존재적인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하튼지 간에, 자,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도 슬픔과 동시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그 죽음, 사망, 죄로 인한 슬픔과 억울함이 나사로의 집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슬픔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는 게 돌이거든요. 돌이요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린 거야. 원래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될 존재인데 그 자유가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이 사망으로 인해 끝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 우리를 한계 짓고 있는 것이 돌입니다. 삶을 막고 있는 한계, 억울함, 고통, 다 이게 돌이죠. 그리고 이 돌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인 결과입니다. 개인의 죄, 타락한 인간의 죄, 아담부터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죄,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죠. 이 사망이 역사하는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망을 향해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을 정면으로 맞서서 꾸짖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시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돌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잃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는 아유 용서했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을 옮기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게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요?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패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구분 재판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고 신비예요. 모든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원수마귀도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겼어, 거짓이 이겼어, 어둠이 이겼어 라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그게 사단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능력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 죄가 만들어내는 파괴, 죄가 만들어내는 억울함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과연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십자가는 초라합니다. 이 죄의 거대하고 크고 화려해 보이는 능력에 비하면 십자가는 무기력해 보이고 십자가는 무능력해 보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죄의 파도 앞에서 불의가 판치고 구분 재판이 흥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습은 초라하고 우리 모습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감당 못할 것 같고, 뭔가 초라한 것 같고, 그런데 잊지 마세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길을 고수하셨을 때 거기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싸우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셨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이길 만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길 만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만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 서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이길만 해서 서는 게 아닙니다. 질 게 100% 확실해도 여기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게 십자가가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서는 것이지 이 길만 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뭐 유리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이 길에 서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거기 서셨던 이유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 그 거대한 정치 세력 앞에 이 길만 해서 서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서시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 확정입니다. 확정. 이길 가능성 1%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여기 서셨던 이유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싸울만 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신 것도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면 거기 그냥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 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크리스천은 이길 만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진리 위에 결국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구분 재판을 했던 자들, 원수 마귀 다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방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구분 재판이 우리를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아무리 뭐 눈에 보이는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리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여기 서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면 그곳에 서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진리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는 자,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계시, 죄의 본질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창조 세계의 기초를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Keep going. Keep going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소망이 뭐 가능성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진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편에 서시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밤, 이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위에 놀랍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놀랍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분 재판을 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